너에게 있을지어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예, 같은 한 땅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자주 뵙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명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요,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인간적인 권위주의나 어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받은 그 사도의 직분, 그 목회의 기초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된 것이 내가 공부를 하고 애써서 강도사 고시도 보고 거기서 합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목회 실적을 쌓아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명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가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제주 땅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참 영적으로 얼마나 치열하고 외로운 싸움인지 모두가 다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2년 겨우 되고 있는데 10년 넘게 여기서 사역하시면서 참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참 힘드셨겠다. 참들 애쓰셨다. 가끔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목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목회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모든 영적인 힘은 내가 개척한 교회의 규모, 또 내 목회 경험에서 나온 어떠한 스펙,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그 기초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기초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기초에서 오는 이 힘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회의 에너지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목회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흔히 전략과 전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전략은 어떤 크고 궁극적인 목표이고 전술은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략,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고, 이제 5절 이하부터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이 제시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존재하는 큰 전략이 여기서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세 가지를 보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 지식, 그리고 2절에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세 가지 분명한 초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사역하고 디도가 사역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명이 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해 놓으신 자들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일을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에요. 바울의 영적 아들 디도에게 목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목회의 목적이 어떤 일 자체,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지 않고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 이게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니며 뛰어다니면서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하고 그런 것이 목회가 아니고 결국 목회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목회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요,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 자체가 목적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단지 수단이에요. 그 수단을 통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일어서게 되고요. 또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돼요. 그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결국 목표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두 번째는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 지식이라 그랬어요. 진리 지식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지식이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경건함에 속한 지식. 경건이 무엇인가요? 옷을 좀 깔끔하게 입고 좀 단정해 보이고 외적으로 거룩한 그런 폼이 나는 것이 경건인가요? 아니에요. 경건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러한 관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존경하는 분이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데 이분 앞에서 내가 말을 허투루 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경거망동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아주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서 있는 것이 바로 경건함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 지식은 많이 늘어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는 거는 많은데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 지식이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된 지식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옛날보다 성경 구절을 잘 찾고 직분을 얻는 것으로 목회의 열매를 가늠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는가? 저 성도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진리 지식에 서 있어요.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은 그냥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이 영생이라는 개념에는요, 풍성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생 속에는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끝없는 하나님의 지혜, 끝없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풍성함, 이것을 하나님하고 끝까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냥 오래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모든 풍성함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짧은 생명을 누리지만 결국 죽음의 불안함, 염려, 근심에 갇히고 맙니다. 생명의 질이 낮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풍성한 그 생명감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염려할 것이 많아도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씩 맛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 이 영생의 맛을 본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지금 맛보는 영생도 이렇게 놀라운데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생, 온전하게 누리게 될 그 영생은 어떨까? 이러한 기대, 이러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져가는 사람, 예. 바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울과 디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을 품고 가는 사람을 만드는 일. 이게 목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회하는 큰 전략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빚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략을 이룰 목회의 핵심 전술이 뭘까요?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목적, 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5절인데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요,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선택한 핵심 전술이 뭐예요? 예, 교회를 짓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거였어요? 아니에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장로는요, 어떠한 특정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 혹은 감독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요, 영혼을 직접 돌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이 일을 하라고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직분의 장로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목사든 전도사든 교사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은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디도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뭐냐 하면 너랑 똑같은 사람, 너처럼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 네가 하는 그 목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다. 그것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도 결국 이거 아닙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면, 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둔 목적도 그 척박한 섬 그레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뭐로 세워져요? 오직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런데 이 일을요, 하나님께서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 관심이 한 사람한테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무너졌을 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더 높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누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로 12장 딱 넘어가자마자 아브라함 한 사람 딱 세우십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요셉 한 사람 준비하셨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려고요, 모세를 40년 동안 만드셨어요. 그 한 사람. 사사시대 때에는 그 혼돈 속에서 사무엘 한 사람을 세우셨고요, 또 무너져가는 그 나라 앞에서 다윗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암흑기에는요,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어떠한 큰 세력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세우셨어요. 한 사람.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예.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떠났구나, 다 끝났구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요? 거기에 외형적인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떠나셨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고 있는 작은 그릇을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에스겔. 사람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남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랬더니 돼지가 2,000마리가 막 죽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그 손해가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자리를 순순히 떠나버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으니 이제 거라사 지방은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떠났는데 사실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영광을 담은 작은 그릇 하나를 남겨두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죠? 바로 그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렵니다. 그랬더니 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여기 남아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한 일을 말하라. 예. 일종의 선교사로 거기다가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 한 사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라사 지방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문제를 쫓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 쫓지 않고 바로 뭐 하셨어요? 사람 세우셨어요. 대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반사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연은 담지 못해요. 왜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존재, 그 그릇은 이 영적인 존재, 인간,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던진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제주 땅에 남겨두셨을까?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척박하고 우상이 가득한 이 그레데 섬 같은 제주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라고 우리를 이곳에 남기셨다는 것. 오늘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그릇인지 인식하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토록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목회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회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길러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내 목회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겨져 있을까? 목회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뒤를 이어서 이 제주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돌볼 그 사람을 남기는 것이 목회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셨던 일이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평생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그런 사람으로 빚어내고 우리 자신도 주님 손에서 온전히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눈앞에 사역이 더디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이 위대한 전략 앞에서 우리 남은 평생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이 제주 땅에 모든 복된 동역자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레데와 같은 이 제주 땅에 목회자로 남겨두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오시던 한 사람을 세우고 길러내는 목회를 잘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실 때 우리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영생의 소망을 품어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또 다른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저희들의 남은 생을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 사명 앞에 저희들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